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체적인 제목은 하나님 사역의 중점인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24번째 메시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편지, 사랑의 이야기. 그대로 읽을 말씀은 빌레몬 1장서부터 25절, 1장 1절서부터 25절. 우리가 이러한 방송국을 통해서 불행히도 형제들의 있는 이 기뻐함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브라질 북쪽 히오그란주도 노르티 4지역, 브라질 동북쪽, 여기서 우리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들의 기뻐함과 성령 안에서의 기뻐함.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이 하는 그 실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서로 가르치고 교통하고,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묘한 방법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모든 섬세한 것들을, 이러한 모습을, 형제들의 기뻐함을, 집회 안에서의 기뻐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쨌든 브라질 동북쪽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 메시지를 요약해서 어떤 자매가 이것을 참으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메시지를 잘 요약했습니다. 내가 읽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을 건축하며 이것이 가장 큰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전진하며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거룩한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은 그 목적의 중점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심, 명령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분의 갈망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전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세대들, 길에서 군사로서 단순하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일꾼들, 거룩한 말씀을 갖고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타버리는 집과도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용사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군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무기요, 비교할 수가 없는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갖고 싸움을 할 적에 우리는 숨 마지막 주어질 때까지 싸웁니다. 주님이 함께할 적에 전쟁은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적에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분의 그 향기, 그리고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색깔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산출하며 우리를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물은 말씀 안에 잠김으로써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아직도 거부하는 그러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에 들어가서 잠길 적에 참으로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와 같이 내리며 이러한 강이 우리에게 와 닿는데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적으로 하여금 더욱더 그는 화를 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어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산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주님에게 열매를 가져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그분은 보기 원합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한 통로를 통해서 표현하셨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 작은 머리를 갖고 의무를 갖지 맙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그분의 길은 높은 길은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뜻을 의심을 갖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적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열심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브라질과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것은 이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그 계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승리의 계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우리의 아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관념이 없고 단순하며 순수하며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춘기 그 전에 아이들도 이러한 전쟁에 참석을 합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온 존재를 갖고 합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을 적고 그리고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학교에 가져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어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그러한 본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불로 태워집시다. 한 군사를 이룹시다. 이제 나이 좀 더 먹은 형제들은 당신이 문제가 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엽시다. 우리가 주님에게 항복하고 겸비케 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길을 열도록.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필요합니까? 아직도 집회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까? 교회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까? 그러면 계획하십시오. 그 주말에 씨앗비로 가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그 연휴가 있을 때면 더 좋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사페 씨앗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처져 있는 그런 씨앗비가 아니라 이제 싸우는 씨앗비. 참으로 높은 영역의 그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할 적에 우리 삶을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조건이 안 된다면은 그들을 또한 초대해서 동역자 형들과 교통하고 그러한 형제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떠한 건소인들이 오게끔 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시아라에는 또한 엑스폴리브르가 있습니다. 그 엑스폴리브를 갖고 권사님들이 당신의 도시로 갈 수 있고 교회들 가운데에서 길에서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쟁에 참석합시다. 우리가 옆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길로 나가고 건선의 일을 행하며 우리가 건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체험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의 압력과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얼마나 말씀 안에 잠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기로는 이번 특별 집회가 많은 개인적인 형제들이 이제 상자의 상자로 된 책을 갖고 가서 이제 길로 나가고 가족과 함께 나가고 형제들이요 책을 상자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120권의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의 소파에 두고 이런 상자의 책들을 텔레비 옆에 두고 자매가 왜 이 상자를 여기다 놔두느냐 여기서 치워라. 그때 내가 이걸 치겠지만은 너도 나와 동역해서 길로 함께 나가서 이 책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자. 자녀들을 데려가고 온 식구가 나가고 이러한 체험은 교회 생활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5상자, 10상자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나오고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길에서의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한 사춘기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며 우리 도시에는 그 사춘기 애들이 많지가 않다. 성루이스 교회는 저 청소년들이 2명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길로 나가서 청소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 그 형제들의 그 친구들을 데려오지 이제는 50명, 60명이 되었습니다. 2달도 안 돼서 몇십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형제가 말합니다. 듣는 자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보는 자는 모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변명합니다. 이건 나에게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배웁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비판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꿔놓읍시다. 상태를 바꿔놓읍시다. 우리는 사춘기들에게 불을 붙여주고 그럴 적에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을 붙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집회 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저께 나는 교통을 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갖고 심쓰라고 인내를 갖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들에서 인내를 갖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군사로서 전진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며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접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러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빵집에도 갈 것이며 또 주유소도 갈 것이고 가게로도 가 상점으로도 가고 우리는 뭔가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권세일을 행할 적에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잠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테크닉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관계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더 이상 육 가운데 살지 않고 초연적인 옛사람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서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화답하며 서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엔지니어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적에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적에 더 많이 내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함으로써 배웁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적에 당신은 더욱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라. 이런 방식으로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배운 것은 내 공책에 뭔가를 교훈을 받을 적에 적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훈도 그러하며 나는 항상 공책을 사서 큰 공책을 사서 왼쪽에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페이지를 쓸 적마다 자를 갖고 오른쪽에도 또한 그 줄을 그어서 거기다가 왼쪽 오른쪽에 빈 공간을 두고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적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그것을 적고 쓴 다음에 나는 다시금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적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들을 적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한 부분이 있다. 내가 이걸 그전에 깨닫지 못하았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메시지를 복습할 적에 오른쪽에다가 요약된 그 구절들을 적습니다. 그 부분에서 뭘 말하는가? 그 옆에 그 열쇠가 되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걸 볼 적에 뭘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러한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그럴 적에 인스피레이션이 옵니다. 영감이 옵니다. 그때 왼쪽에 그 영감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이건 나에게 말한 것이다. 그럴 적에 왼쪽에 씁니다. 내가 공책을 가져서 형제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매우 좋은 실행인 것입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이것을 격려합니다. 안드레동 형제는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항상 그것을 말씀을 적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으로 쓰는 거지만은 오른쪽으로 씁니다. 어떤 쪽에는 이틀 3일 그것을 적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인내를 갖고 그것을 적고 적을 적에 두 배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우리는 열심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매일매일 지혜를 갖고 지혜롭게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잠긴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연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빡길을 갈 적에 우리가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거기 갔던 형제들이 교회 책임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교회에서 잘 대할 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권면할 줄도 알고 부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권면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길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당신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우리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나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격려하는 그러한 기도랍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에 주어진 선자의 말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요구한 것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선자의 말씀을 갖고 기도할 적에 주님이 역사랍니다. 우리 자신의 이 땅의 영역의 것을 우리가 믿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그 말씀은 항상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서 산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여기서 우리는 어저께 교통을 했습니다. 마지막 바울 사역의 결론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그물인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의 관계, 고레스에 있는 교회, 라우디아 이에라폴에 있는 교회의 관계, 그리고 젊은 통역자들 두기고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 그는 그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손앞에 유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마게도니아인 아리스다고 거기가 에베소에서 어떠한 환난을 받을 적에 바울을 대신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인으로서 그는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대신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마가 청년이 왔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여행 때 저버렸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배가 파손되고 주님의 사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이 아이가 참으로 엄마 치마 밑에 있다가 마리아 엄마 예루살렘의 그 집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청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뭔가 그들이 실수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마가는 마지막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말한 것을 갖고 마가복음을 쓴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일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유수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또한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 골로새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에 대한 염려를 하며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가 나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건강을 돌보던 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머무르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후서에서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날 적에 그가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그 사역이 말로만 블라블라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교리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생명을 산출하는 사역,
사랑의 관계를 산출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의 천을 짜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저 대신해서 말하는 자들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고, 사단은 그 당시에 유일한 하나님의 그 입 말씀을 전하는 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몸 안에 입이 하나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은 단체적인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이 통로 역할을 합니다. 기억합니까?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힐되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런 그룹의 종들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계시를 주기 원하시죠? 그들의 교회에서 신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룹에 종들이 있습니다. 단체적인 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이러한 단체적인 입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룹의 입들인 형제들에게 그들이 선자가 되어서 신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는 먼저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에게만 주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그룹의 종들에게 요한이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신실하게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입, 한 통로, 한 말씀을 갖기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몸의 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신실하게 전하고, 이 그룹의 형제들이 신실하게 교회들에게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이것을 네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갑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으로부터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로 이것을,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바로 이것을 어떠한 거르지 말고, 바꾸지 말고, 빼지 말고,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게 이건 좋은 말이고 이거는 합당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되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적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에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를, 선자의 말씀, 바울은 선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하죠? 바로 이것을 당신이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거르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건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들은 그대로를 전하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들은 자들은 그가 선지자라면은 그는 신실하게 들은 그대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는 진주를 돼지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신실하게 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러한 습관적인 것을 깹시다. 교회 안에는 입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선지자들이 오로지 한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신실하게 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각 지체가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말합니다. 은사들을 말합니다. 예언할 적에, 신언할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할 적에, 말할 적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할 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돼서 바울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계시에서 말합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두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것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며 그 말씀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 들을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런 말씀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까? 나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동기가 됩니다. 나의 동기는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동기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것을 얻는 것 문제가 아니라 나의 동기는 주님이 오실 적에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동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산출할 것입니다. 빈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과 철학과 이것이 아니라 한 실제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교회는 산출됩니다. 영안에 하나님의 거처,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물, 우리는 사랑 가운데 연결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결되면 우리가 안에 있는 빈 공간들을 우리가 없애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형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거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거래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빈 공간과 이런 것을 치우고 실이 천이 좋은 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들이 촘촘히 짜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콤팍이 되어서 아주 밀접하게 짜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밀접하게 우리가 짜여지길 원한다. 나는 형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천연적인 그러한 교제함, 그것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사용, 그런 말씀 안에 잠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24메시지요. 23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골로새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24메시지에서 빌레몬으로 넘어가죠. 베드로 형제요, 빌레몬서는 골로새가 아닌데 다른 책이 아닙니까? 그러나 빌레몬서는 바로 골로새 성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 때문에 쓰여진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언급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언급했을 적에 그는 빌레몬서를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레몬서를 엽시다. 오로지 한 장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만이 있습니다. 9절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쓰여진 이 서신, 빌레몬에게 쓰여진 이 서신, 이것은 골로새서 서신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서신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두기고가 개인적으로 자기 손으로서 편지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편지를 갖고 보내심을 받았을 적에 오네시모와 함께 갔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인들에게 이리 알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군지 압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으로부터 도주한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청구함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빌레몬에, 특히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어쩌면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설명할 적에 형제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빌레몬에게 속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한 주인으로부터 도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학교, 어떠한 그 전문가들을 산출하는 그러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농장이 있고 거기서 일꾼이 필요할 적에 당신은 어떠한 학교로 가서 일꾼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노예들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때 노예들은 팔립니다. 한 도구로서 팔립니다. 일의 도구로서 팔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노예들을 살 적에 이러한 노예들은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당신은 이런 노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증명 서류까지 갖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를 향해서. 그 당시에 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물건과도 같이 한 일의 도구로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게으르다면 벌을 줄 수 있고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러했습니다. 노예가 어디로부터 왔죠? 산출되었죠? 바울의 시대 때 어떻게 노예가 옵니까? 어떠한 이 아메리카 온 노예와도 같이 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패배를 당한 민족,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이길 적에 모든 그 나라의 부유한 것들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을 또한 데려갑니다. 이긴 나라로 데려갈 적에 그런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산출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주한 다음에 도망갔을 적에 도망가기 전에 그는 어떠한 손상을 주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어쩌면은 그가 빌레몬으로부터 어떠한 돈이라던가 귀한 것들을 훔쳐가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걸 훔쳐갔을지도 모릅니다. 큰 금액을 갖고 가며 그가 이제 도주할 적에 어떻게 먹고 사나를 걱정하며 가져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들은 주로 큰 도시로 도주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주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져간 돈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편지를 가져갈 적에 문제가 산출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도주한 자였습니다. 도주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를 다시금 보내는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새서인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우리 형제들에게 손상을 가져온 그가 손상을 주고 도망가. 그가 아주 중한 벌을 받고 죽기까지 해야 될 그가 이제 그가 어떠한 돌아올 적에 존귀하게 오느냐? 바울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쓸 적에 뭐라고 말하죠?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도주한 노예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고로새 성도들에게 의문을 가져옵니다. 바울아, 너는 의롭지가 않다. 우리 형제에게 그 손상을 주고 도주한 그를 다시 보내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에 오네시모는 로마의 길로 다니다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도주한 노예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에게 유일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거듭남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감금된 상태에 있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에 머물면서 섬기길 원했지만은 바울이 그를 머물게 하며 그러나 빌레몬과 가졌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오네시모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권이었고 바울에게 유용했다면은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낼 필요가 있고 빌레몬의 느낌에 따라서 다시금 바울을 섬기게끔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의 섬세함을 보십시오. 편지를 쓴 이유는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하며 빌레몬이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서 받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예에 대한 관념은 노예가 그 손상을 줬을 적에 다른 노예가 있을 것입니다. 노예가 그 주인에게 손상을 주고 이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옵니까? 다른 노예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참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빌레몬 집에 다시금 오네시모가 오다니 그 노예가 그 주인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같이 집회를 합니다. 빌레몬과 함께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다른 노예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손상을 입힌 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이거는 의롭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이 다시금 이러한 노예였던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거, 그에게 벌을 주지도 않고 그를 죽이지도 않고 받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읽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호소하는 것처럼 쓴 것입니다. 빌레몬아, 내 이름으로 그를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바울은 어떠한 노예 제도를 없앤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성을 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를 만지지 않습니다. 정치의 것을 말하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각 그 제도에서 우리는 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며 말씀을 쫓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연민, 그리스도 인성 안에 있는 에스플랑키노, 연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연민의 마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 뭔가 그 위치가 틀린 사회적으로 우리는 다른 각도로 보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른 수준에 있다고 업심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에스플랑킹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으로 교회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뭔가 다른 수준의 형제들이 따로 모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골로새 3장 11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거기에는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새 사람 안에는 이러한 나눔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리스도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로 채우시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잠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오네시모가 어떠한 빌레몬에게 손상을 입힌 것이 있다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손상을 입혔다면 내가 이걸 책임질 것이다. 내 계산에 두어라. 얼마나 높은 바울의 인성인 것입니까? 이건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참으로 생명의 흐름을 받을 적에 우리는 교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고 은혜로 받고 실제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요하게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측량할 수 없는, 이것은 에베소 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부요하게 거하며 우리 혼을 주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봅니까? 먼저 은혜강이 흐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요함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그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관하고 감정을 주관하고 의지를 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며, 그러나 먼저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내 삶이 그리스도로 주관함을 받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제함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먼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끔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더 이상 우리가 자유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크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빈간을 채우게 됩니다. 아직도 형제와 우리 가운데 있는 빈 공간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채우고 채울 적에 우리 가운데 거리점을 없애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끔 채우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가며 우리는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는 자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는 에베소 4장에서 나는 이것을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유일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은사가 다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갖고 우리 개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발과 손과 머리와 입과 귀와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르며 역할이 틀립니다. 우리 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은 유일한 사역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역이 무엇이죠? 몸의 사역인 것입니다. 몸의 사역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행하죠?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로 내가 넘어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를 쫓아 실제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채워져 있고 빈 공간과 공함으로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했을 적에 우리는 빈 공간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를 쫓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겉모습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교리만을 갖고 있고 이론만을 갖고 있고 실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실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를 쫓고 진리를 쫓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쫓고 우리는 자라는데 어디로 자라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의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부터 어떤 성장이 오죠? 머리로부터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오지 않습니까? 머리가 그 통로자인 분배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적에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끼리 서로 화답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권유하며 우리가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동일한 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며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당신과 내가 온몸이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락하고 상합함 그거는 포르투게스로 꼬알레세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천이 짜여진 이것은 아주 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 아주 잘 짜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천이 짜여지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날실과 시실, 날시, 시실. 그러나 모든 그 실들이 서로 잘 꽉 짜여지는 것입니다. 천 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봤습니까? 그러한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실들, 날실, 그런 짝수와 홀수 그것이 나눠집니다. 짝수 실은 앞으로 오고 저 홀수는 저 뒤로 간다던가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그러한 하나의
바늘이 평행으로 오는 실을 잡아 끌 적에 바로 끄집어내는 바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평행으로 오는 실을 잡아 끌고 옵니다. 북이죠, 북이 그걸 끌고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홀수와 날수로 짜여졌던 것이 이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평행으로 가던 실이 거기에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올 적에 지나가자마자 또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끔 하며, 그리고 좋은 천은, 이런 좋은 천 짜는 것은 먼저 좋은 실이 필요가 있습니다. 실이 잘 짜여지기 위해서, 이것이 견고하게 꽉 짜여지기 위해서는 실은 아주 잘 탱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이 좋은 실이라면은, 좋지 않은 것이라면은 팽팽하게 끌 적에 끊어집니다. 이 실들은 또한 얇을 필요가 있습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그렇지만 탄탄할 적에, 이렇게 얇은 실이 짜여질 적에 빈 공간이 줄어듭니다. 빈 공간이 들어집니다. 왜 당신과 내 사이에 아직도 빈 공간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빈 공간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들은 잘 짜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쫓고 그리스도 안에 자랄 적에 우리는 더 잘 짜여집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상합됩니다. 참으로 기묘합니다. 여기 있는 인도하는 형제들이 빠끼로 갔습니다. 그들이 빠끼로 갔을 적에 함께 길에서 고난을 받고 오스칼 프레이로로 가서, 그 길은 아주 굉장히 유명 명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체험들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3, 4일 동안에 함께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적에 그들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자라납니다. 서로 바라볼 적에 처음 만날 때하고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말씀을 실행하며 말씀 안에 잠기고 길로 함께 나갈 적에 사랑은 성장합니다. 당신 교회 생활에서 사랑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과거의 교회 생활을 놔두고, 과거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집회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영적이 됩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말씀을 하고, 그러나 집에 와서는 나는 초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짜기 위해서는 바로 집회하는 그 시간만 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삶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질 않습니다. 천이 제대로 잘 짜여지질 않습니다. 견고하게 잘 짜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말씀 잠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잠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고 집회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짜여집니다. 매일매일 함께 짜여집니다. 가정생활이 그러하며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러고 부부가 그러고 청소년 아이가 오늘 우리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잠기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점검합니다. 이건 매우 좋은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런 놀라운 천을 짜게 됩니다. 그럴 적에 주님은 좀 더 빨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필요가 그런 압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좀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성장하는 것을 누가 간증할 수 있습니까? 옆에 형제를 보십시오. 함께 섬기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사랑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말씀의 목적,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 말씀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워지는, 각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고 상합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꼬알레스라는 뜻인 것입니다. 천이 짜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천이 짜여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강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꼬알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 이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날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하며 점으로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유일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연결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3장 14절에 있습니다. 3장 14절, 골로새 3장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벽한 유대인의 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유일하게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여기 지금 이리저리 옮기는 북, 천을 짜는 북,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가 서로 말하며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유일하게 우리를 완벽한 것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적이 되는 그러한 모든 것, 한햄과 서로 원수되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연결합니다. 더욱더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빌레몬서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내가 첫 번째 몇 구절들을 읽었는데 빌레몬서, 나는 빌립보서도 말하기 원하지만 지금 빌레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자 아키뽀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지는 편지가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은 없지만은 우리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그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 집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키포는 영적으로 인도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에 인도하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곳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없는 그곳에 아기뽀가 신실하게 교회를 돌보는 인도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강조합니다. 사랑과 믿음, 빌레몬의 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그러기 때문에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런 인사 말씀, 이건 유일합니다. 바울이 믿음 전에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사랑의 영역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사랑의 영역 가운데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 믿음의 교통,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결됨.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 모든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하늘에 속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은혜 강을 체험할 수 있고, 이 은혜 강이 우리에게 흐를 적에 우리가 뭘 받죠? 뭘 영접하게 되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요약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 같지만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당신과 나에게 오늘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그 사랑, 이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며 이로써 내 믿음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하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참으로 성도들과 함께 빌레몬에 대한 것을 칭찬합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변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로 말합니다. 내가 내 권위를 사용할 수 있고 너를 명령하여서 그를 받으라, 오네시모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라. 바울은 그 나이 먹은 그러한 위치로서 그는 겸비하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 바울의 요구를 사랑의 이름으로 받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10절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산출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봤습니다. 아들로서 돌본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돌본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적에 복음을 전하고 그를 돌본다, 사랑 때문에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천을 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울과 오네시모, 이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직도 감금될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참으로 그러한 느낌을 산출합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였고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아비처럼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를 양육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거듭나고 그를 돌봅니다. 아들로 돌봅니다. 이것이 뭘 산출하죠? 아직도 바울은 감금된 가운데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만지며 이러한 섞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짜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하나님과 오네시모가 짜여지는 것입니다.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을 사용해서 그 전에 그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갈 적에 그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내 마음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노예는 그 주인을 손상을 줬고 이제 이 노예가 그 주인의 형제가 됩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돌려보낼 적에 마치 바울의 마음을 찢으면서 보내는 것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 아픔으로 보냅니다. 바울은 이 도망간 노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여기서 강함을 봅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산출된 이 사랑의 경건함,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산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과거에 그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얼마나 교회에게 많은 실망을 가져왔던 간에, 오늘 우리는 사랑의 천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강력함,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사랑을 쫓고 진리를 쫓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쫓을 적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적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짤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짭니다. 얼마나 말씀의 잠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안에 매일매일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는 그가 나에게 함께 머물길 원했지만은 내 대신 나를 섬기게,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낸다면 내가 감사하겠지만은, 그러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를 섬기길 원했습니다. 바울을 섬길 적에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둘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교회 생활 가운데서만 일어납니다. 이러한 그림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주 예수여,
그 당시의 관념에 의하면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요. 그는 바로 그 주인의 소유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네 채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거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권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같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그가 다시금 나에게 보낸다면 나에게 유익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너는 내가 믿기로는 그가 너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빌레몬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그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는 그를 대할 적에 종으로 더 이상 대하지 말고 종보다 훨씬 더 위로 사랑받는 형제로, 귀한 형제로, 뛰어난 형제로 특별히 너의 형제인 그에게 특별히 대하라. 그렇게 될 이유가 더 나보다 너에게 있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얼마나 놀라운 편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편지입니까? 한 종 때문에, 한 노예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그가 한 짓을 볼 적에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호소하며 겸비게 되어서 다른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받으라고 편지를 합니다. 참으로 사랑의 관계가 내가 왜 이런 것을 말하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랑의 천이 짜여지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고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육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은 육에서와 주님 안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게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당신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카운트에 넣어라. 내가 갚으리라 한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으면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지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빌레몬이 그 생명이 바울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거듭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그 생명은 바울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네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너와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한 종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러한 글을 씁니다.
나는 내게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치 이거는 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종을 받고 과장되게 이렇게 받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결시키는 그 관계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하나로 강하게 연결하는데, 그것은 체연적인 우리의 관계보다도 더 강하게 연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짜고 있습니다. 우리를 콩팥게 아주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관계가 체연적인 관계를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이 내 하는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지. 이러한 그 관계가 이거를 초월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의 천짜해짐은 매우 강하게 될 것입니다.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빌레몬이 그의 원함을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적에 바울이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그 지체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게 될 적에 일어나는 천의 짜여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적에 이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의 그 인수하는 말씀은 그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는 말한 것처럼 동역자로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두라노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바울이 가르칠 적에 거기서 에바브라를 산출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금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동역자 마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유일한 자가 되었고 바울의 유일한 감금된 안에서 동역자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서에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을 적에 아리스토거를 바울을 돌보고 드러나지 않고 오고 바울 대신 얻어맞은 자였습니다. 데마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데마는 디모데 후서를 볼 적에 그는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그 꾀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이러한 말씀은 이제 사랑의 전을 짜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가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디모데 후서는 이제 감금되었고 네로 황제에게 먼저 감금된 것과는 틀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죄인으로서 감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의 친구라면은 함께 잡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온 아시아가 바울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을 마지막까지 돌봤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디모데 후서 온 아시아가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모두가 저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메시지에서 이것을 말씀을 준비할 적에 나는 울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교회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교회가 그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한 그를 그가 모든 종류의 그러한 고난을 받고 그 오해를 받고 순수하게 진리만을 말했을 적에 마지막 때 온 아시아가 그를 버리다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는 우리의 천연적인 열심, 우리의 영웅적인 천연적인 영웅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로 엮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합니까? 베드로를 기억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납니까 할 적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나를 닭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적에 예수 함께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네 그 사태를 볼 때 그렇다 말했을 적에 아니다 하면서 참으로 그 순간 그러한 일이 올 적에 어떤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럴 적에 부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잡혔을 적에 바울의 친구라고 말하던 그러한 자들, 교회 그 성도들이 많은 이들이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네시포로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디모데는 저버리지 않고 누가도 저버리지 않고 오네시포로 그는 자기의 목을 내놨습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을 찾았습니다. 어디 감금된지를 몰랐기 때문에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달라고 어떤 감옥에 잡혔는지 참으로 그러고 바울의 마음을 신선하게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나우스로 가서 동역자들과 교통을 할 적에 나는 동역자가 나는 죽기까지 너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나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올 적에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이상을 나는 믿습니다. 형제가 몸에 대한 이상이 있고 우리가 유기적인 몸의 그 하나라면은 이러한 이상은 우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형제가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몸의 실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실제가 우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영웅심 때문에가 아니라 이상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전을 짜는 것, 이것은 견고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랑, 그것은 언젠가 가서는 더 이상 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